오늘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든지요, 잘 되는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종종 실패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도 가정의 달, 교회에서는 뭐 예수 가정의 달, 그죠? 우리 교회 5월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의 달. 예수 가정이 되는 데는 필수 불가할한 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교육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다면요,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절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5월달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도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또 뭐 달리기는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없는 부부의 달도 있긴 합니다만은요.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을 세상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므로 교회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화가 반고는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집 나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해서도 집이 그리운 것입니다. 뭐 집에 보물단지가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다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부는요, 가정의 기둥입니다. 자녀는 집안의 보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고 또 부부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죠? 지붕이 되고 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가정도요, 세상이나 조금 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자녀 교육에만 목을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아빠는 무심해야 된다. 아빠의 무관심. 괜히 아빠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죠? 덜수시 넣으면 될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어디서 좋은 게 있는지 잘 물고 날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그래요. 물려받은 게 좀 있어야 공부도 시킬 수 있으니까. 네 번째가 조금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할머니의 새벽기도. 네, 한 가지는 아는 것 같아요. 서울 강남에 가면 부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누군가 집구석에 기도하는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중국 아줌마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이제 중국 아줌마들 갖다 밧줄부로 삼아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좀 많이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를 잘 반영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한 만큼 나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완벽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뭐 제가 제 몸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죠?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키며 내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세우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많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십시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 속에는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면 되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요, 특별히 가정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시편 127편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간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마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마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집과 성은요, 가정이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인생사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라로 치면 경제와 국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누가 세우고 누가 지켜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진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복된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사가 우리의 힘으로만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좋은 가사라고 생각이 되어져.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 애써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헛발질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가정에 쏟아놓은 애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자꾸 뭔가 잘못되고 삐뚤어진다면요, 그게 다 헛발질하는 것이죠.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뭐하다고요? 헛되다. 내가 가정의 주인인데, 내가 부부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하고 내가 노력해서 세우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나는 좀 부족해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다면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많은 것을 세워왔어요. 또 지금도 세우고 있고, 그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다고 하지만은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 캠프 갈 때 둘째 날에 돌아볼 곳이 있는데, 이제 뭐 해양 그 드라마 세트장, 그 다음에 이제 과외강의 다리, 그 옆에 보시면요, 경상남도에서 40조를 들여가지고 로봇 랜드를 만들었어요. 불과 5년 전에 만들었는가 가서 보시면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아무도 없어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되는 거다. 누가 세워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나라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우리의 집구석을 일으켜 주셨구나. 이걸 깨달는 것이 참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막무가내로 내가 밀어붙이면 다 될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둘째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입니다. 1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키다는 말은요, 인간 모든 행동의 보호적인 행동을 규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죠? 계획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100번 계획 세워도 안 됩니다.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저녁에 기도 시간에 일주일 스케줄, 한 달 스케줄을 다 짜고 다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죠?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뚱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운동한다고 그러지만은요, 그런다고 병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관리한다고 하지만은요, 그런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이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말인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전공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친 축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셔야 내가 지켜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시가, 한번 더 합시다.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밤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누가 지킵니까? 내가 자버린데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리 군에 떠나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은요, 하지 않습니까? 주로 병사들은 밤에 많이 근무를 쓰고, 그죠? 밤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있던 철책에서는요, 밤새도록 근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공수부대에서는요, 밤낮 산에 들에 나가 있거든요. 1년에 6개월씩은 내부만 생활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식들 누가 지킵니까? 산으로 들로 공중으로 바다로 나가 있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한번 따라합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한다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2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나이가 들면 불면증에 걸립니다만은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불면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가 걸리면 안 되는 못된 병 가운데 하나가요, 한번 합시다. 불면증. 왜 네가 다 싸잡아지고 있느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세워주세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는 가정입니다. 다 자녀 가정이 행복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도 내 자아 성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능력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혼자는 좀 외로우니까 두 명, 아이고 막 없는 것이 막 무자식 상팔자다. 그죠? 그렇게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혹이 아닙니다. 자녀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선일보에 보니까 어느 64세 된 시어머니가 하소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이 결혼해서 5년 만에 외아들을 얻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27살에 장가를 갔답니다. 엄청나게 기뻤죠.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가를 보냈으니까 뭘 봐야 됩니까? 손자를 봐야 되죠. 기다려도 5년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참다 못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고 있나 했더니 안 낳는 게 아니고요. 못 낳아요.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느리에게 온갖 몸에 좋다는 임신에 좋다는 약을 다 제공을 합니다. 너무 애태우지 말고 주시는 대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요 완전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 안 낳기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박수까지 받았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기가 차서 물었답니다.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물었더니 며느리가 잘 키울 자신도 없고요. 좋은 엄마로 헌신할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내 모든 꿈과 계획을 다 접어야 되는데 그러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며느라이가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은 내 귀에는 아이는 싫어 하는 말로 들립니다.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아이가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일, 빚 안 나는 고생은 하기 싫은 이기적인 마음을 자신이 없다는 말로 포장한 것뿐이 아닐까요? 그렇게 썼더라. 어쩌면요 이것이 현대 젊은이들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되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 말이 좀 어렵다면요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축복이다. 다른 본문이 나왔네요. 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의를 주목시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상급이다. 여러분 선물과 상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양보다 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번 합시다. 많은 양 가운데서 좋은 질이 나옵니다. 일단 많이 나눠놓고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궁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요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산을 지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난 나무가 뭘 지킨다? 산을 지킨다. 제가 옛날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용지물은 없다.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무용지물은 없다.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잘난 사람은 망신하기 쉽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썼습니다. 내게 언제나 감명을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한 번은 어느 노인네가 이른이 넘어 보이는데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를 이다한 자들이 사는 소록도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서 아니 어르신께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나한 자들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노인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러면서 노인이 한숨을 짓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더니 앉고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 가운데서 한 명이 나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
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소록도로 찾아왔죠. 소록도에 나와 나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나는 것은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서 소록도로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사흘을 걷다가 도중에 우리는 너무 지쳐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었는데 아이가 그냥 골아떨어진 것을 보고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면 뭐 하겠는가. 그래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는 바위를 들고 아이를 향해서 내리쳤는데 바위가 빗나가고 말았더랍니다. 다시 노를 들었지만은 차마 내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깨워서 제 쪽에서 소록도로 가는 선착장에 도달했습니다. 배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며 코가 없는 사람을 보며 아직은 멀쩡한 아들을 선뜻 소록도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배를 놓치고 아들에게 심정을 토로나왔죠. 얘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나? 차라리 함께 죽자. 그래서 나루터를 돌다가 한적한 바닷가로 가서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갑자기 뭐라고 고함을 지르더니 저를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문둥이가 된 것은 난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합니까? 행여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마저 죽으면 저들을 어떻게 삽니까? 라면서 막 아버지를 완강하게 버티더랍니다. 와락게 안고 말았다고 했죠. 그래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소록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와서 남은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하고 손자 손녀 낳고 그럭저럭 사는데 얼마 전에 큰아들이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얼마 동안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아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죽은 마누라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인가 큰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말없이 집을 나와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전전긍긍했죠. 그러다가 허탈한 심정으로 시골집에 왔는데 문득 40년 전에 소록도에 내다버린 아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이 끝내는 소록도로 내다버리고 40년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들. 그렇게 또다시 먼 길을 들어 아들을 찾았을 때는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데다가 병고로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시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야 응답이 됐네요. 그러기에 나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지요.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기다렸나? 무장한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에도 시원찮을 텐데.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애와 며느리 손자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싱싱하고 푸르게 자랐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이 소록도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앞근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서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싱싱하게 푸르게 자랐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좋은 자식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이 행복한 소록도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자식만 내 자식 아닙니다. 못난 자식도 내 자식. 제 손위의 동서가 이프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자식은 국가 자식이고 못난 자식만이 내 자식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큰딸 카이스트 박사 교수로 강의하지요. 방문 안 되면 뭐 연수다, 해외 파견 교수다 뭐 가버리죠. 부모를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요, 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교수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살아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선별합니다. 잘난 자식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못난 나무가 뭘 지킨다고요? 선산을 지킨다. 노후에 내가 병들고 의지할 데 없으면요, 잘난 자식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못 사는 자식이 부모에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한번 물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고 그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금방 죽었고 조금 전에 죽었고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시 아이도 결핵종에 걸려 있는데 코마 상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어머니가 다시 임시를 했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학생이 아주 당연한 뜻이 operating induced abortion 하면 되죠. 의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낙태 수술해버리면 되죠.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그 학생이 응수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자네는 한번 더 합시다. 베토벤을 죽였네. 그런 환경 가운데서 5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베토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루드비기 폰 베토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낙태해서 죽였다면요, 위대한 악성이 이 땅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 아마 세계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64장에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시 있잖아요. 그죠? 605장에 보면 오늘 모여 찬미하면 같은 곡입니다만 다 베토벤이 작사한 것입니다. 645장 34장이네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찬송도 베토벤이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7편 4절 5절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장수가 화살을 한두 개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자식이 많아야 이긴다는 것이.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고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는 자녀를 우리가 주시는 대로 상급으로 받고 선물로 받으면요, 그 자식 가운데 내 명예를 위하고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아내를 위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자식이 생겨날지 누가 아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뭘 갖다고 했습니까?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칼과 대비해서 한 말이죠. 칼은 내 손에 있을 때만 힘이 있습니다. 그죠? 내 손 떠나버리면 아무도 없자고도 쓸모가 없습니다. 화살은 뭡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떠나갔을 때 비로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살인 것입니다. 귀여울 때야 고생하죠. 애가 많이 있어야죠.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자식은 일단 놓아버려서 멀리 내보내고 나면요, 내가 못한 꿈까지 자식이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 화살은요, 내가 겨냥한 대로 날아갑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맞습니다. 저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곳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른 방향만 잡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향이라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서라도 해서 바른 방향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믿고 맡기십시오. 화살은 먼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칼은요, 손 안에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손에서 벗어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화살은요, 멀리 날아가서 미사일처럼 쏠 것입니다. 화살은 멀리 날아가서 우주선처럼 내가 못한 우주의 세계까지 나가서 일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127번 5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말하면요, 누가 나를 함부로 깔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자리씩 하고 있고 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누가 함부로 우리에게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자식이 없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은요, 자식이 없으면 웃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행복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부부가 맞대고 있어봐야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잠언 14장 4절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식이 없으면 집안은 깨끗하겠죠. 단정하겠죠. 단촐하겠죠. 그러나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다. 노인정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막 고수도 바른 것이고 그죠? 뭐 그런 재미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많이 있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식이 물어오는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았으나 자식이 성공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실패하면 내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을 통해서 영원히 왕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원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되냐? 2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복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8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66권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기억합니까? 어느 시간에 그걸 다 마음에 새깁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 그 십계명도 길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둘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멀리 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요, 내 집안 식구들, 그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 것만 해도요, 인류에 큰 공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공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이 인류에게 공헌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세상으로 높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정에 가면 깨가 쏟아지더라. 행복이 있더라. 이걸 보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되죠. 비결이 뭘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죠?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이제 1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한번 들어봅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하려면 끝이 없고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휴일이 되면 피곤하고 쉬고 싶죠. 집안일도 좀 하고 싶고 산으로 돌로 바다로 나가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가정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벌어도 뒤꿈으로 세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1,000만원을 버는데 1,100만원이 나간 다음에 손해지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500만원을 벌어도 100만원 남았어요. 쓰고 남았어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헛돈 나가는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아멘. 1,100만원 벌어도 병원 갖다 주고 자녀 뭡니까? 과외비 갖다 주고 또 뭐 해외여행 한 번씩 갔다 오고 날마다 할부금 갚아야 된다면요. 별 볼일 없는 가정인 것입니다. 둘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게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기쁨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풍성, 풍요, 번영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누립니까? 5절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살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날마다 부산이 뭐 재해가 나고 그죠? 폭탄이 뻥뻥 터지고 살인 사고 사고냐 한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6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러면 내 자식의 자식이 뭐가 되죠? 손자가 될 것이다. 사대 보면 더 좋지만은요. 손자만 봐도 복입니다. 요즘 사람들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나이 70이 넘어도 아직 장가를 보내고 시 못 보낸 그런 가정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른들은요. 옛말이 하나도 그런 게 없더라고 보면요. 내 자식 새끼는 미워도 손주였으면 귀여웠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 글들이 많이 남아있거든. 손주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말이죠. 이런 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6절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고 잠깐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 법관이 되고 내가 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이요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니 내 모든 명예와 지위가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그게 보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부모가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원리가 작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뺐습니다.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녀를 낳으십시오. 유산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선별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와 때를 정하지 마십시오. 맨날에 나오면 좋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언제 나게 하시는지 그죠? 그대로 자라고 그러면요. 설사 못난 나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산을 지키고 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명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내 부도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감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그죠? 옥토가 되겠죠. 비가 적게 오면 박토가 되겠죠. 비가 전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가정에 적절하게 부어주시면요. 옥토와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박토와 가정이 돼요. 전혀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막과 같이 황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많은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